저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날마다 말씀과 또 은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가운데서 크신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의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낙담하고 또 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막연하고 크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이겨나갈 그런 힘을 주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말씀을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두 주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편, 우편에 함께 매달렸던 그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천천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는 장면이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좌편과 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데 행악자가 좌우에 섰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그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최악의, 어떻게 보면은 최고로 저주받을 만한 최악의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짓는 정말 그야말로 저주의 십자가였죠. 그래서 좌편에 우편에도 행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몹쓸 사람들, 죽어서 마땅한 사람들이 지어야 되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제 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하죠. 비웃고 조롱하고 당연히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모든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이제 넌지시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고백이기도 하죠. 대부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말로 너무나 그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어떻게든 자기를 대변하고 싶고 어떻게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을 텐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스스로가 알지를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라든지 뭐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배신하고 팔기도 했던 또 제자의 모습, 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또 다 도망가기도 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화를 내시고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저주를 퍼붓고 미워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담담하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거죠. 십자가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제물로 오셔서 그 대속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예수님 스스로도 동의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때리고 침뱉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던 이유는 먼저 예수님이 그들의 악도 아셨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도 알고 있었지만 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는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먼저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견뎌내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적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채찍질하고 죽이려고 드는 것은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자체가 죽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제물로 보내신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담담하게 그 모든 인간의 악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참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정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그 일들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아파하실 때도 정말 심히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고까지 기도를 하셨지만 그 기도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예수님은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마음이 막 동요가 되고 화가 났다가 안 났다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용서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삼으셨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나님,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때로는 정말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해답을 환경에서 찾으면 어떤 답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라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이제 순환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은 커다란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이하인데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두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과정에서 심지어 예수님의 옷도 이제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이 나눠 갖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하여간 모든 조롱은 다 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인간의 치졸함을 예수님 앞에 다 보였을 것입니다. 이때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라. 이런 표현이고요. 앞에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백성들이 구경할 때 관리들이 뭐라 하냐면 네가 남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먼저 너를 구원해라.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지금 오셨는데 그 모습이 처참한 십자가 위에 이렇게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나 구원해, 너나 잘해, 네 팔자나 걱정해, 네 앞날이나 걱정해, 너 지금 그런 모양으로 그런 꼴로 무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네가 십자가를 진다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너 자신도 지금 십자가에서 구원을 못 받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지금 2번 반복이 됐는데 한 번 더 제가 나머지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 오늘까지 볼 본문을 보면 23장 39절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이제 나중에는 누구까지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이제 죽어야 될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처참한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있는 거죠. 행악자, 우리가 보통 우편 강도를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좌편에 있다. 왼쪽은 이제 성경에서 염소는 왼편으로 양은 오른편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편 하나님의 편에 있다. 또 왼편은 이제 하나님의 반대편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우편 강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이제 좌편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요. 이제 관리가 비웃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이제 비웃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의 옆에서 같이 십자가를 짓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악의 흉악범인데 행악자인데 그 흉악범조차도 예수님을 비웃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레미야서 만물의 찌꺼기 이런 표현이 이제 바울이 썼나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정말 시궁창에 찌끄러기만도 못한 쓰레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함부로 말하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좌편에 있던 그 행악자마저도 그 범죄를 지은 아주 흉악한 범죄를 지은 그조차도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너나 한번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이제 지금 그 시리즈를 우리가 설교를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했던 설교를 시리즈를 다시 제가 지금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비방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 비방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를 구원해. 너가 정말 메시아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야지 그게 메시아다라는 바로 이 표현이 비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나눴지만은.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 사실은 구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만 어린 양이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으로 죽으셨으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고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알 턱이 없죠, 사람들이. 이게 무슨 구원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걸 알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 뜯어 말리잖아요. 예수님, 아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갑자기 왜 그 참담한, 그것도 그냥 죽음도 아니고 고귀한 죽음도 아니고 행악자들이, 흉악범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서 죽겠다는, 도대체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예수님? 절대로 그거는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수를 서서라도 예수님을 막을 거고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절대 십자가 지는 것은 허락하지 못합니다라고 베드로조차도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일까?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저도 여러분도 한번 이걸 잘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개개인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천차만별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또 제가 겪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금 십자가가 작동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누구도 그 십자가의 정점에,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거를 달갑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저렇게 십자가를 져야지, 저게 맞는 거고 저게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동요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주고 힘이 돼주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놈의 구원이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 그것도 무슨 고귀한 죽음도 아니고 흉악범들이 지는 그런 십자가를 같이 지면서 거기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구원이라고 말을 하니까 도저히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행악자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행악자는 뭡니까? 정말 양심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이렇게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큰 죄를 졌다는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죄를 져서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된다고 판결을 받은 그런 사람조차도 지금 예수님을 비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도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뭐 고귀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지는 이 십자가, 나는 죄를 져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건데 이런 십자가를 지면서 지금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도 도저히 이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뭐냐? 그런 사람들조차에게도 예수님은 같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최악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좌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못 받지만 우편에 있는 강도는 똑같이 행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을 받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누가 봐도 이 십자가라는 방식은 구원의 방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비난 속에 섞여 있는 요구는 뭐냐 하면, 그러면 네가 여기서 안 죽고 내려오면, 네가 원래는 이렇게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내려올 수 있다면,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우리들도 살려낼 수 있다면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게 지금 행악자의 요구, 또 군인들의 요구, 그리고 관리들의 요구이며 모든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극도의 고통과 죽음의 한복판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 비방이라고 표현하고 조롱, 희롱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죽지 말고 우리도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죄를 져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두 사람, 그리고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서 이제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서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모든 사람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럼 당신은 진짜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당신도 십자가를 지지 말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 그러시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두 시간을 나누고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라고 지금 예수님도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도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거부하는 것, 모든 인간이 원치 않는 게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 십자가는 왜 지기 싫으냐?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요구를 하냐 하면, 당신도 십자가를 지지 말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생각한 대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한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간섭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사는 대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나를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뭐 격려해주고, 내가 하는 일이 다 맞다고 해주고, 내가 하는 일에 조금 더 태클을 걸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칭송해주면, 그걸 왜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옳지 않고 이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들은 잘못되어져 가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말씀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더 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보면서는 우리도 비난하고 희롱하고 조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저도 받아들여요. 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냥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하는데 그냥 뭔가 활력소가 되고 에너지가 돼서 한번 세상 살아볼 맛 난다라는 즐거움을 주는, 단지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예수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 지금 이제 이 다음 우편강도를 제외하고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는 그 누구도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 십자가를 치면 날마다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고 내려놓는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고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겪고 경험하다 보면 어디에 올라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의 그 정점에 올라가게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 골고다를 올라가는 시간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멀쩡하다가 죽을 때만 딱 힘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로 이제 결정하시고 받아들이면서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이미 예수님은 지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를 들기 힘들 만큼 지쳐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도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서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 지점, 이게 이제 십자가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골고다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골고다를 걸어가는 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내 관점, 내 주관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진리가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용해 나가고 나를 계속해서 부인해 나가는 이 과정들을 걸어가는데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견디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십자가의 상황,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는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악자도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하고서 자기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모든 걸 걸고서 지금 목숨까지 걸고서 이 십자가를 지는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안타까워하고 고마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을 또 되짚어 보면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도 긴 시간 우리가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오히려 이런 너무나 힘겨운 현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닥친 정말 풍파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비난과 조롱의 이야기를 들어가시면서도 참 얼마나 더럽고 치사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인데, 너희의 영원한 생명과 너희의 죄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인데 그 누구도 박수를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외로운 거죠. 철저하게 외로운 십자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은 정말 만신창이가 되고 피를 흘리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말 최악의 상황에 그 십자가의 현장, 거기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지 않는 정말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운 그 현실, 그 십자가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보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나 구원하고 우리나 좀 어떻게 구원을 해달라고. 무슨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고 거기서 죽어버리면서 무슨 그게 구원이냐고 우리도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희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큼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분은 없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아주 명쾌했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모든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진정한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출 수가 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할 것이다.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이 두려워 떨고 무서워 도망하는 제자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던 거죠.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이 험난한 시간. 오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는 이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루하루를 골고다를 올라가는 이 삶을 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니? 너의 유일한 생명이고 너의 유일한 길이고 너의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는 확실히 믿고 있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깜깜해도요, 아무리 무슨 얘기가 쏟아져 TV에서 인터넷에서 어떤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요, 성도는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이 모든 풍파 속에서, 이 모든 험난한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내실 것이고 그들에게 온전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복잡한 생각 속에 십자가를 한복판에 꽂으시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거부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우리는 거부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를 지며 오늘도 그 골고다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정말 눈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 십자가 외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